목사님 나오셔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주님의 자녀로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든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학생들 주님을 진실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아이들 양육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온전하여지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헌신이 다짐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함께 듣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다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분위기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남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춘기 시절에 주님을 일찍이 만났다라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죠. 근데 우리 학생들 보니까 기운이 좀 나야 되는데 왜 다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자, 한번 어깨를 한번 쭉 펴보세요. 어깨를 쭉 한번 펴봐요. 우리 학생들 어깨를 한번 쭉 펴봐요. 좀 부탁합니다. 어깨 좀 펴주세요. 말 제일 안 들을 때가 지금 이제 이 나이 때죠. 예, 저도 지금 말 안 듣는 그 나이 때 하나가 있어가지고 지금 전쟁통인데 가장 이제 뭐 힘든 그런 시기 이미 이제 틀림은 없죠. 근데 이제 주 안에서 더 살아갈 수 있고 또 주 안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큰 이제 복입니다. 근데 비록 아이들의 마음이 아직 어떻게 마음을 정할지에 대한 그런 이제 갈등이 아주 큰 시기임이 이제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깊이 그 기둥이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제 그런 시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윗도 사춘기였어요. 다윗의 나이가 한 17세, 한 18세 정도 되는 그런 시점의 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 말 제일 듣기 싫고 또 자기 주장이 제일 강하고 또 자기 멋대로 하고 싶고 또 누군가 구속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그런 나이에 다윗에게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다윗은 오늘도 평범하게 아버지가 시킨 대로 양을 치기 위해서 들녘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조금 더 자고 싶은데, 조금 더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녘으로 아침 일찍 나가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은 아버지께서 웬일인지 양을 치러 가는 나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다른 임무를 줍니다. 오늘 형들에게 가서 도시락을 전해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빵 셔틀이죠. 우리 학생들한테 빵 셔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다윗도 사춘기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갑자기 주어진 일이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채비를 하고 형들에게 전해줄 도시락을 들고 길을 떠나게 되죠. 지금 형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그렇게 사울 왕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용맹한 군사로 지금 징집당하여 전투를 벌이고 있죠. 근데 그렇게 치열한 전쟁통에 지금 다윗은 한가롭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전쟁 중에 도시락을 전해줄 그 시간과 여유가 있을까요? 다윗이 그 엘라 골짜기에 도착해 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져야 했지만 왠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간에 긴장감만 흐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침울하게 사기가 떨어져서 지금 완전히 기세가 꺾여 있고, 한쪽은 사기가 등등해서 큰 소리 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위협을 가하는 쪽이 어디일까요? 1번 이스라엘, 2번 블레셋. 어디입니까? 위협을 가하는 쪽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아주 사기등등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고 막 소리칩니다. 근데 그 소리치는 사람이 누구인가 다윗이 한번 봤더니 머리통이 이따만한 한 큰 거인이 소리를 치고 있어요. 머리통이 이만한 한 거인 이름이 무엇일까요? 우리 학생들 한번 얘기해 봐요. 이름이 뭐예요? 골리앗. 골이 크다 해가지고 골리앗. 머리통이 큰 골리앗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고래고래 이스라엘 향해서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위협 앞에 이스라엘은 아무 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꼬리를 감추고 있어요. 다윗은 그 광경을 보면서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모욕적인 말을 내뱉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군대에 징집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우러러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나도 이 다음에 크면은 나도 이스라엘의 용맹한 군사가 되어서 나도 저 적진에서 많은 공을 세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웬일인지 오늘은 완전히 꼬리를 감추고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서 완전히 풀 죽은 강아지 마냥 그렇게 꼬리를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골리앗 때문에, 머리통이 이따만한 골리앗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기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거인에 대해서 몹시 모멸감을 느끼면서 이 참지 못하는 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한편 사울 왕은 고심에 빠져 있습니다. 오랜 숙적인 블레셋과의 전투가 지금 이때만큼 아주 힘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을 했던 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 어찌 보면 굉장히 강대한 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미 철검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검을 휘두르고 있어요. 여러분, 철기검과 청동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봐야지. 청동검하고 철기검하고 서로 맞부딪히면은 어떤 검이 부러질까요? 여보세요? 들리세요? 어떤 거 이겨요? 청동검이 이깁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역사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청동 시대가 먼저예요? 철기 시대가 먼저예요? 그러면 청동이 발전한 겁니까? 철이 발전한 겁니까? 오늘 알려줄게요. 청동검이 먼저잖아요. 청동검 이후에 철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 철기는 굉장히 단단하고 강성이기 때문에 청동검은 반면에 무겁고 무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투에 그렇게 썩 좋은 무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철기가 등장했을 때 이 철검을 소유한 그 나라가 그 청동 시대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그 문화권을 다 격파하게 된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왕 외에는 철검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청동검이에요. 그런데 가볍고 단단한 철기검은 이미 블레셋 군대가 다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머리통이 이만한 아주 큰 거인이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적할 만한 용사 한 명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 입장에서 이렇다 할 대척이 없으니 머리가 몹시 아픈 것이죠. 또 왕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스라엘 군사여, 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보이는 저 머리통 큰 저 거인을 무찔러만 준다면 내가 당신에게 평생을 쓰고도 남을 재물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딸과 혼인도 시켜줄 것입니다.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이고 왕과 버금가는 직책과 지위를 하사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사울 왕이 아주 절박했다라는 사실이죠. 정말 저 머리통 큰 저 장수만 죽여주기만 한다면 자기 자리를 내어줄 기세였습니다.
반면 블레셋은 사기가 충천해 있죠. 그들의 뛰어난 무기도 한복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블레셋 진영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든든한 장수가 하나 있습니다. 머리통만 큰 것이 아니라 이 우라통도 커가지고 소리가 얼마나 큰지 쩌렁쩌렁 울려대는 그의 고함 앞에 이스라엘의 사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에요. 아낙 사람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아낙 사람은 아주 유명한 거인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바로 아낙 자손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기골이 장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힘도 무지무지하게 센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이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맞짱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맞짱. 누가 나와 1대1 싸워서 나와 겨룰 사람이 있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는 묵묵부답으로 이렇다 할 반응이 없어요. 꼬리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 블레셋은 기고만장한 사기로 충만하게 되죠. 그렇게 몇 날을 대치하고 있으면서 골리앗은 오늘도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전과 같이 모욕을 주며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전역에 한 사람이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움을 하고 긴장을 늦춘 그 골리앗의 머리에 뭘 던져요? 1번 막대기, 2번 짝대기, 3번 몽둥이, 4번 돌멩이. 뭘 던졌습니까? 뭐 손들었어. 몇 번이야? 몇 번이야? 짝대기? 돌멩이를 던지잖아요. 머리통이 크니까, 관역도 크니까 정확하게 머리에 맞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깁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물론 우리 결과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바이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하지만 그 소년, 아주 곱상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 미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골리앗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서 웃었겠습니까? 너무나 하찮잖아요. 나는 지금 기골이 장대에서 뭐 성경에서는 뭐 거의 3m에 근접하는 아주 큰 덩치를 자랑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냥 평범한 아직 덜 자란 소년입니다. 그런 소년이 손에는 짝대기 하나 들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다 할 위협을 주고 있지 못하는데 골리앗은 배꼽 잡고 웃었을 겁니다. 모든 긴장의 끈을 풀어놓고 웃고만 있었겠지요. 그것이 지금 골리앗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하죠. 전쟁을 하면서 일부러 지는 싸움은 없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죠.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이겨야 합니다. 사울 왕 역시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대에게 엄청난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블레셋 역시도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를 선보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을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진해서 자신이 직접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골리앗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골리앗도 승리해야 됩니다. 사울 왕도 승리해야 되죠. 다윗도 역시 승리를 위해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전쟁을 하고 있나요? 우리 학교에서 치열한 성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요. 또 치열한 외모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자신의 컴플렉스와도 전쟁을 치르고 있죠. 또 가정은 늘 전쟁터와 같이 소란스럽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을 무엇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여하튼 각 사람에게 끊이지 않고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 학생들처럼 중고등학교 이 시절에는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과의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내면에서 오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 내면과의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어느 때는 내 감정도 내가 왜 이러는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순간 짜증이 몰려오고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면 잔소리처럼 듣고
공부는 하기 싫고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기 싫고, 그래서 그 시절을 무슨 시기라고 그래요? 질풍노도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 학생들은 엄청나고 치열한 전쟁통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이 이때 시절을 다 지나갔다고 해서 그냥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왜 말 안 들었어? 너는 왜 유별나니? 우리도 너만한 때의 나이를 다 지내봤어. 근데 너는 왜 그러는 거야? 우리는 그냥 시간이 지나서 잊고 있는 거죠. 우리도 똑같았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똑같지 않으셨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또 사춘기나 이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다 거쳐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 성인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아주 치열하고 또 많은 깊은 고민과 또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업과 그 직업 또 취업을 하기 위한 그 고민들이 결코 쉬운 고민들이 아니잖아요. 성적 때문에 비관하는 우리 친구들 많이 있어요.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자신의 미래를 무가치하게 여겨버림으로 그냥 손놔버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청소년기 시대는 고민하기도 벅찬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 내면에서의 싸움도 있지만 사방 동서남북 어디서든 몰려오는 아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전쟁을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블레셋이 뛰어난 무기였던 철제를 의지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뛰어난 그리고 명석한 두뇌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다들 너무 총명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머리만을 의지할까 봐 심히 걱정이 돼요. 여러분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여러분의 능력으로만 살아갈까 봐 그것이 심히 걱정돼요. 여러분 아니면은 골리앗과 같이 아주 건강한 신체와 체력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사울 왕이 그 승리에 보답한 제안들의 조건들처럼 미래의 부귀와 또 영예를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울 왕과 골리앗 그리고 소년 다윗이 전쟁을 대하는 방식에 다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전쟁에 대처하는 그 사람들의 방식 또한 모두가 제각각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사울 왕도 마찬가지이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도 마찬가지이고 소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치르지만 이 전쟁 속에서 이들이 과연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대치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렇다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군대의 시선이 사울 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고민이 아주 많아 보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기골이 장대하고 강철 검을 지닌 막강한 전투력을 뽐내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군대는 왜소하고 군사의 손에 들린 칼은 이가 나가고 무딘 청동검 뿐입니다. 더군다나 전장 한가운데는 머리통이 너무나 큰 거인이 맞짱을 제안하고 위협을 가하고 있죠. 이때 사울의 선택이 무엇이었다고요? 엄청난 재물과 딸과의 결혼과 신분 상승을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제안을 받아들인 용맹한 군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과 마주했을 때 자신이 이런 여러 조건들을 나중에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이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막상 골리앗을 맞닥뜨렸을 때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냅다 주랭랑을 쳤을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이 전쟁을 대하는 방식의 결과는 실패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철기 문명을 가진 뛰어난 민족이었습니다. 또 블레셋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매우 강인한 백성들이었죠.
아낙 사람이라 불리는 거인족의 후손들이에요.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하는 최고의 군대였습니다. 그 중에 골리앗은 유독 뛰어난 최고의 용사였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에게 패배하죠. 그 결과 블레셋의 사기가 꺾이고 이스라엘의 보잘것없는 칼에 무너지게 됩니다. 블레셋의 뛰어난 전투력은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주지 못했죠. 따라서 블레셋이 이 전쟁을 대하는 방식의 결과는 또한 실패를 하고 만 것입니다. 또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목동이에요. 목동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답하실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예, 양 치는 사람이지. 목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목동이 하는 싸움은 양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죠. 양을 노리고 있는 늑대, 그 다음에 곰, 사자, 이제 그들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사자와 곰과 늑대와 싸울 때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싸움이 다윗에게 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사실을 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너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막내 아들이라고 해서 그 나이 어린 아들을 그렇게 위험천만한 싸움으로 내몰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치열한 목숨 건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맹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다윗이 능력이나 힘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어떤 전략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37절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화면 없습니다. 30절 우리 학생들 찾았어요? 제가 학생들 찾아서 읽으라고 일부러 화면 준비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다윗이 맹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학생들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요. 다시. 구약성경 437페이지. 여기 모두가 다 들리도록 한번 크게 한번 읽어줘야 돼요.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37절. 굉장히 어려워요, 찾기가? 함께 읽습니다. 37절 학생들만 시작. 아멘. 다윗이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 누가? 여호와께서 건져내셨은즉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건져내시리라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믿음과 충동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다윗은 뛰어난 전략과 작전을 바탕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믿음만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전술과 전략과 또 자기가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무기까지도 보유를 했어요. 그리고 38절의 내용을 보면 지금 자기가 싸움을 나가기로 이제 사울 왕에게 허락을 구하고 나서 사울 왕이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갑옷을 다 착용을 해요. 근데 사울 왕은 굉장히 신체적으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등치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아직 덜 자란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옷이 맞을 리가 없죠. 오히려 거추장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 벗어낸 거예요. 그래서 입지 않고 나갔습니다.
일단 갑옷은 입기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막대기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물매를 준비하죠. 우리 학생 여러분, 물매가 뭔지 아세요? 알아요? 물매? 물매가 뭘까요? 물로 때리는 매가 아니고 물매가 뭐예요? 이런 이제 가죽끈 같은, 가죽끈 이제 혁대처럼 이제 가죽끈 같은 것에 여기에 돌멩이를 하나 넣어요. 가운데 돌멩이를 넣고 잘 감싸서 이걸 빙글빙글 돌립니다. 그 이제 원심력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때 표적을 향해서 순간선을 탁 놓으면 거기에 돌멩이가 빠져나가서 목표물에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이것이 다윗의 무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총처럼 굉장히 먼 그 목표물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완전 무장을 하게 된 거예요. 막대기 하나, 돌멩이 5개, 물매 이렇게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용맹하게 블레셋의 골리앗에게로 나아가게 되죠. 자, 그때 기세등등하던 골리앗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맞짱 그런 군사가 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순간 골리앗도 긴장을 하죠. 얼마나 뛰어나고 용맹한 군사이기에 지금 내가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날까. 조금씩 상대가 골리앗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다윗을 보고는 깔깔대고 웃죠. 배꼽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마도 골리앗이 정말 죽은 이유는 머리통이 깨진 게 아니라 배꼽이 떨어져 나가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다윗은 아주 보잘것이 없었어요. 아니, 갑옷은커녕 아주 예쁘고 아리따운 그냥 미소년이 등장을 했어요. 더군다나 손에는 막대기 하나만 들려져 있습니다. 골리앗은 황당한 나머지 긴장의 끈을 완전히 늦추어 버리죠. 그리고 보통 장수가 전쟁을 맞짱 뜨기 위해 나갈 때 그 옆에 방패를 든 호위 부대가 있습니다. 2사람이든 4사람이든 방패를 들어서 그 골리앗 장수를 호위를 해요. 그래서 방패 부대가 먼저 앞에 있고 골리앗이 뒤에 있으니 웬만해서는 골리앗을 어떻게 공격할 수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너무나 지금 혼자서 방패 부대는커녕 짝대기 하나만 들고 그 체구가 작은 소년이 나타났으니 골리앗이 긴장을 놓고 방패 부대는 뒤로 물리고 골리앗만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자, 이러한 방어가 느슨해진 그때를 틈타서 다윗은 주머니에 돌을 꺼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물매질로 골리앗의 머리를 향해 날리게 되죠. 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골리앗이 긴장을 늦출 때 이미 다윗에게 승리가 확정된 것입니다. 마치 칼든 자 앞에서 총을 쏜 격이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 전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전쟁은 자신의 힘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최고의 무기를 들고 적진에 나가 당당히 승리를 거머쥐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전쟁을 치르기 위한 전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의지한 것은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었어요.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슬러 수백 년 동안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그 수많은 그 치열한 그 전쟁, 사방에서 몰려오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손톱을 손질할 때가 아니라고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공부하고 또 여러분 내면의 그 싸움,
또 취업을 놓고 고민하고 여러분 안에 그 수많은 싸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그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분명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노력이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만드는 방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학업의 문제, 진로 문제, 가정 문제, 친구 문제, 그러니까 여러 문제, 이 전쟁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능력과 힘을 믿는다면 사울 왕이 실패했던 것처럼, 블레셋의 골리앗이 실패했던 것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온전한 승리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 한 번 더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